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 다른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옛날 우리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또 재산과 자기 개인의 삶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바쳤던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한 독립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에 인생을 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 자식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다른 것을 희생시키고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유일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간절한 소원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몇 절이겠습니까? almost 20절입니다.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 살든지 죽든지 그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자기 심경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19절 한번 보시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내가 매여 있고 감옥에 있는 이 감옥에서 겪는 오랜 시련과 고통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이 구원은 뭘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원은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노임을 받고 샬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원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풀려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왔듯이 이 감옥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터인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는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지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내고 존귀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일 없이 인생의 노 옵션 상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넋두리 같은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내 소원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소원을 위해서 일생을 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소원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 퀴즈의 본문이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여기서 나올지 몰라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네가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신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하고 소를 잡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들을 제지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할 것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데 자기의 일생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동일한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기절을 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거두어 가려고 모였는데 그때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뭘 했는지 아세요? 뭘 했어요? 옷을 툴툴 털고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정말 죽을 뻔했는데, 거의 죽었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자괴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자기 길을 갈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잖아요. 정말 관리들에게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온 몸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이를 찼어요. 그 빌립보 감옥의 깊은 지하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이곳에서도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의 전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소원 때문에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매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증명하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그래서 이민생활하면서 괜찮은 집도 장만하고 내 자식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내가 인생을 정말 괜찮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한국에도 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고, 내 동료, 내 친구들에게도 그것을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좀 옛날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빨리 세 가지를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나니까 웬 침을 흘리는 이상한 여자가 옆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방식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대로 헛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갈망과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 여김을 받는 것,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밖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의 단일한 또 거룩한 소원이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앞으로 가서 15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이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뭘 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뭘 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전도를 하는데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들은 불완전한 사람들, 불완전한 우리가 모인 불완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앞에서 바울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불순한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도 공생의 가운데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도 그가 그렇게 헌신적인 복음의 사역자로 살았지만 그를 오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요, 그냥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그 사도권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혼자 잘난 척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힌 것 아닌가. 바울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가 잘 돌아가고 선교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우리의 존재감을 한번 드러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전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늘 경쟁하고
늘 비교하면서 열심히는 하는데 그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면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그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축복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닌가? 그런데 이보다 좀 더 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주라는 말을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말을. 그런데 이 큐리오스라는 말을 교회 내에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권위에 반역하는 집단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선교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재판에 어떤 어려움을 더하기 위하여 일부러 예수의 이름으로 소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일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 때문이 아니라 나를 더 불리하게 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동인데요, 똑같은 모습인데 그 동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 드린 물질로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바나바의 이름이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것도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마찬가지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뭘 사랑했다고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얻은 그 칭송과 영광이 탐이 나서 거짓으로 베드로에게 자기의 밭을 다 판 돈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밭을 팔고 하나님께 드린 동일한 모습 속에서 그 동기는 서로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간다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봉사를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전혀 다른 생각으로 동일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도 있지만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식사 한번 대접한다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대접하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몰라요.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추어진 동기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사역을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공격하고 비방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분들은 그때 동요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그동안 봉사했었나. 그래서 교회를 나올까 말까
고민하면서 시험 들어요.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될 거 아닌가? 나 없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자기 사역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반면에 순수한 동기로 행한 사람은 그럴 때 사람에게 말을 들었지만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오히려 더욱더 순수한 동기로, 더욱더 굳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힘있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터무니없는 오해와 비방과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더욱더 순수하게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 수고를 그치지 말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데 있다고 했는데 이 소원은 그의 삶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 주위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협력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오히려 시기와 분쟁으로 또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앞에서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의 영광을 얻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불순한 마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에 이 하나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나를 얼마나 대접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빌립보스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혼란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은 일을 행했는데도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 때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봉사하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다른 사람도 외면하고 이러는데 누가 봉사할 수 있겠는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한 만큼 갚아주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좀 대접받지 못하면 어떤 서운함이 어떤 상처가 내 안에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속상함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 놀랍게도 참 선교사님들끼리 다툼과 분쟁이 많다고 그래요. 다 말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지만
실상은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종이라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이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서운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상처 입을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서운하고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날마다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까? 왜 날마다 내 마음과 감정이 이리저리 요동하고 쏠리고 있습니까? 단 하나의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할지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단순한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되는 것. 바로 이 소원이 그의 삶을 재조정했어요. 내가 당한 일,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된 것을 알고 기뻐한다.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간증하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로마의 핍박 앞에서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은 곧 생명이에요. 만약 사명 없이 사명과 무관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단지 생존에 불과합니다. 사명이 있을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한 일화가 생각이 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일생 동안 정말 고민했고 뿌리치기 힘들었던 자기 인생의 유혹이 3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공화당의 부통령으로 추대되었을 때, 부통령으로 이제 나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에 큰 고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상원의원, 시네이터가 되는 그 길.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정말 부유한 크리스찬 독지가가 아주 탁월한 크리스찬 지성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거액을 기부할 테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학교를 책임지고 좀 양성해 달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라고 합니다. 다 나쁜 건 아니죠. 다 필요한 일이고 정말 영향력 있는 자리였습니다. 일생 동안 그 3가지 제안이 참 뿌리치기 힘들었던 일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다 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그 단일한 목표,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그 인생의 단일한 목표, 그 소원, 그것이 남들에게는 그렇게 흠모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유혹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리그레임은 일생 동안 그 길을 걷게 되었고, 어떤 통계에 따르면 그 시대에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직 한 길을 가는 사람,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이 살아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한 소원은 위대한 일을 하게 합니다. 거룩한 소원이 거룩한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이 일의 일생을 걸었던 사도 바울, 그의 거룩한 소원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전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자녀들을 키우고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참된 목표와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